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정말 예수님을 부정하는 종교 지도자들,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를 주께서 주라 그랬어요. 주라고. 그러면 다윗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꽉 막혀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는데 정작 다윗은 그리스도를 자기 주라 그랬다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들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답 못할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은 영적인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현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 아브라함까지도 자기를 보고 기뻐했다고 하니까 이들이 도저히 이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냐? 이성이라 그래. 율법의 수준은 뭡니까? 이성의 수준이야. 아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정말 목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학으로는 지식이 많은데 영적인 훈련을 받지를 않으시니까 이성으로 다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영적인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옛날 우리를 가르쳤던 목사님들은 실은 그때는 공부를 많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식 수준이 높지를 않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뭐만 했냐? 성경만 계속 파고들고 오직 기도만 했어.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고 영적으로 설교를 하고 영적으로 막 성도들 앞에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악한 영들이 소멸되고 막 기도 응답이 오고 막 기적이 일어난 역사가 있으니까 이 교회들이 막 영적인 교회로 풍성하면서 70년대 80년대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일어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지식이 높아져. 다 지식으로 높아지며 고등학교 거의 대학을 막 나오면서 사회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제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를 할 나이에 되니까 성도들이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아이고 우리 이제는 담임 목사를 모실 때는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을 모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후임으로 모시는 분들이 박사님들, 해외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박사님들이 이제 막 초청을 받아 오셔가지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서 참 설교가 매끄럽고 깔끔하고 아주 쌈박하고 지식적으로 모든 게 다 아주 설교가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되는데, 설교는 참 은혜가 되고 좋은데 박사님들이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붙들고 성경 파고들질 않아. 그러니까 시사적인 거, 철학적인 거, 윤리적인 거, 지식적인 거를 막 성도들이 귀는 참 듣고 아멘 아멘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기도가 없는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도 기도 없는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게 다 없어지고 교회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의 조직화가 되고 현실화가 되고 사회가 돼. 그러니까 실제고 뭐요? 코로나 왔을 때에 정부 정책에 다 따르는 거야. 왜? 그 지식적으로는 그래야 되니까.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오는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 주라고 말했느냐. 이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지를 물어보는데 그들은 대답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는 모든 고난이 육적인 고난을 통하여 시간표가 이루어가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영적인 역사를 완성시키는 그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간에 주일날 오후부터 월요일날 어저께 오늘까지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다 성지순례로 참여를 하면서 주님이 행하시기에 역사적인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나를 위한 주님의 역사라는 것으로 눈을 뜨면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과 모든 역사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동참해야 진짜 고난주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사순절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사순절이 뭐냐? 천주교의 절기예요. 천주교는 영적인 게 없으니까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절기로다가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매일 사순절이고 매일 부활절이고 맨날 성령 충만이고 맨날 능력 속에 있는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역사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이 말씀은 실제 우리가 성지순례하는 거예요. 경치를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 뒤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보는 겁니다. 주님 말씀 실제로 듣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이 유대 종교자 지도자일 때 이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성경의 박사 같아도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절에 5절까지는 과부의 헌금을 대한 얘기한 거지만 5절부터 여기에 36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은 실체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워졌느냐. 헤롯이 46년 동안 짓는 성전이요. 46년. 헤롯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인데 로마 황제 가이사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유대 나라를 통치하도록 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윗의 혈통이고 또 이 야곱의 혈통이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에돔 족속은 우리의 왕의 자격이 없다고 거부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유대인들이 가장 신앙화하는 성전을 짓니까 아주 멋지게 힘들여서 계속 지니까 성전 짓는 공로로다가 헤롯을 인정하고 헤롯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성전을 46년 동안 짓는 거 뭐냐? 천천히 짓는 거예요. 왜? 성전 지을 동안에 반란 안 일으키라고.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게 적겠고요. 웅장하고 멋지게 적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주님 앞에 말 때 주님이 다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너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고 여기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10절에 또 이르되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나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오늘 이 현상을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계속 막 일어나고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세상적인 징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냐? 온 세계를 다스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를 다 통틀어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3년 반, 전 3년 반 동안에는 기독교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다 허락을 해요. 그래서 권세가 딱 잡히면 후 3년 반 동안에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어떡하냐? 짐승의 표를 받아서 물건 사고 팔게 만들며 의식주 문제를 꽉 잡고서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표를 받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데 이게 7년 대환란이 요한계시록의 역사거든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예언하는데 우리 주님이 거기서 제일 큰 답을 주는 겁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는 거예요. 믿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숨을 잃을 상황이 되어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평상시는 내가 원한 대로 살다가 그런 일이 딱 닥칠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평상시부터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지만 이런 역사가 있을 때에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훈련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요.
인격 훈련이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이 무서운 것은 정말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받았지만 요 믿음이 뭐냐? 고난 속에서 이기는 믿음을 주님이 지키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인내의 믿음은 뭐냐?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날마다 가지고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 주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는 믿음은 뭐로 오느냐? 성령님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성으로 오시는 거지 이성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의 가장 무서운 타락이 뭐냐? 이성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교회는요,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믿는 것 같아도요, 실제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 될 땐 자기 중심에서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은 결국은 고난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 당하시는 가중에 너무 중요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이런 세계를 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 좀 같이 읽어줄까요? 3절에서 5절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제 이때에 정식으로 이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들이 하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을 건들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이들은 뭐라 하냐?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일 큰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명절. 그 다음에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 유월절에는 온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성지순례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막 버글버글대고 진짜 정신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든 그때에 조금만 뭐 건드면 밀란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조심하자 하고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약속과 계획은 세우면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들의 결정대로 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예루살렘에 온 때는 바로 유월절 기간이요. 유월절이 시작되는 게 언제냐? 이번 토요일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 명절인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다른 것 같은데 사람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거를 계획은 세우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계획은 세우지만 알면서 세우는 거예요? 모르면서 세우는 거예요? 저희들의 계획은 세우는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알면서 하는 것보다 모르면서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성찬 예식 설교가 뭐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건 우리 주님이 성찬 발 닦아주는 거 모든 걸 주님의 마음으로 알고 있으면은 주님이 얼만큼 사랑하는 거 세워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면은 아는 거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음모를 꾸미는데 이제 여기에 14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나 주겠냐. 은 30을 달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그들은 명절에를 하지 말자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가서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역사인가 우리가 잘 봐야지 돼요. 가룟 유다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나쁜 인간, 강도 같은 인간, 진짜 악한 인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재정까지 맡길 만큼 똑똑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를 신임할 만큼 믿어지는 사람이었어. 가룟 유다는 외형적으로는 진짜 인정할 만한 사람인데 근데 가룟 유다의 신분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는 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가 된 이유는 자기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가룟 유다는 열심당파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종교에는 바리새파가 제일 큽니다. 바리새파는 우리로 말하면 장로교 교단같이 큰 교단이고 바리새파. 그 다음에는 사두개파라는 게 있는데 사두개파는 뭐냐? 사독 제사장의 그 밑으로 흐르는 제사장파들인데 요 사두개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로마의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데에 관여된 이 사독 제사장파인데 이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네. 천사도 없다. 뭐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정치하는 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는 진짜 현실주의야. 신신학자들이야. 세 번째는 에세네파라는 게 있어요. 에세네파는 뭐냐? 그들은 이 도시에 살지 않고 저 사막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베끼고 기도하고 사회와 동떨어져서 경건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에세네파들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말하면 수도원 같은 데 가서 수도원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진짜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여로한 출신에서 서기관들이 많이 나왔어요. 서기관들 뭐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심당파예요. 열심당파는 뭐냐? 독립군들이야. 우리가 로마를 뒤엎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나라는 독립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열심당파는 이들은 로마 정부와 투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독립시키겠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려면 유능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능한 지도자가 있는가 한데 보니까 예수님이 유능해 보이고 능력 있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그의 교훈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점점 유력한 인물이 되니까 그 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점점 막 사람들이 굴름같이 몰려들고 주님이 가는 데마다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 가룟 유다는 어떠냐? 맞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내세워가지고 확 하면은 진짜 우리 독립운동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걸고 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계속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계속 힘없는 얘기만 하고 맥 빠진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려면은 예수님이 싸우게 만들어야겠구나. 예수님이 싸워야지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싸우도록 만들기 위해서 은 30에 파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나 같으면 안 죽으려고 능력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막 로마 하고 싹 싸워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으려고 한 게 자기의 돈을 받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과 계획으로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분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애국심, 자기 어떤 뜻으로서 그렇게 하려고 한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저주의 대명사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나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나는 진짜 악한 사람이야. 나는 진짜 몹쓸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며 가는 겁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이 앞장설 때에는 하나님과 거룩히 부딪히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요, 악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때에 악해지는 거고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냥 그건 그저 끝나. 그러나 내 생각을 앞세우면 나도 성령을 거스릴 수도 있어. 교회를 거스릴 수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항상 내 생각에 잡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옳은 말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말하는 게 다 옳잖아.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옳은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역사 속에서 항상 세 가지 눈이 떠줘야 돼요. 고난주간에 첫째는 주님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야 돼. 그럼 우리 주님은 계속 죽으러 가시고 자신을 버리는 거고 자신을 제물로 삼는 쪽으로 주님이 스스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봐야 돼. 두 번째는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십자가 못 박기 위한 대적자들, 종교 지도자들, 악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를 봐야 돼. 그들은 다 자기들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십자가 못 박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이나 공회원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그런 줄 알아요? 죽이려는 목적이 나라를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 막 끌고 다니고 하면은 로마에서 파견해 가지고 반란 일으킬까봐, 전쟁 일으킬까봐서 이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나라를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율법을 거신다는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입장에서 주님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거스리는 자가 아닌가, 이들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본능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 고난주간에 주님의 역사 동참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 역사적 이야기일 뿐이에요. 내 속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오직 모든 것 주님의 궁을,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며 우리는 사랑받아야 되고 궁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내가 그려놓은 그림을 빨리빨리 지워가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려놓은 그림을 갖고 모든 걸 보면은요, 그게 결국은 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기에 수요일 저녁까지 유다의 배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일은 정말 우리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역사, 우리가 내일은 또 성경을 통하여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긍휼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죄가 스스로 없어지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바라본 눈이 열려지기를 부탁합니다.